야곱의 씨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특히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우리는 기분이 좋아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는 뭔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행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뭔가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은 의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은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청소나 설거지 같은 것, 이것들이 오히려 하다 보면은 더 마음이 동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아멘, 이것이 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굳이 입으로 크게 소리를 내지 않는데라도 내 마음속에 아멘 할 때 이것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파 야곱을 보게 돼요. 제가 야곱을 행동파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서 그는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야곱이 행동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신다면은 나는 여기서 당신을 붙들어 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육적이고 혼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개의 영적인 싸움이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해요. 그 실패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패배의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단지 육적이고 혼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합니다. 감기 환자한테 수면제, 소화제 주면은 소용이 없어요. 위장병 걸린 사람한테 고혈압 약 줘서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은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죄에 빠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현대교회가 지금 뒷걸음질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육의 문제 혹은 혼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졌어요. 아름답게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엎드려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솔로몬은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주 성전이 멋있었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보다 우상 앞에 절하며 그곳에서 복을 받기를 간구했어요. 반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과 가죽의 동물의 가죽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에만 가득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에만 싸우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점점 후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육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성전이 멋지게 지어져야 사람들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착각이에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 거짓된 악한 생각들,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씨름에 패한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것도 아니고 또 혼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울 때 승리를 더 많이 할까요? 패배를 더 많이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패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대 격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어느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가난한 노인에게 100불짜리를 줬어요. 이 노인은 놀라면서 그 100불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가가 그 길을 걷는데 그 전보다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50불을 그 거린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받기는 받지만 그 전보다는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업가가 그 길을 걷는데 여전히 그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그 사람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 노인이 갑자기 그 사업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쳤어요. 아니, 내 돈 어디 있어? 왜 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돈으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때부터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조건이 안 좋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아픈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영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때까지 흠없이 그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패배의 두 가지 원인을 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한다고요? 육적 싸움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 싸움만 신경 쓰기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단오제를 매년 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단오제 하니까 뭐 그네도 타고 차전놀이도 하고 또 여자애들은 가서 왜 거기에서 머리를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창포물에 이렇게 해서 다 젖어 갖고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씨름대회 나갔어요. 뭐 등치가 좋아서 씨름대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상품이 있어가지고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씨름대회 나갔습니다. 이래저래 됐어요. 저보다 키가 작고 왜소한 어떤 학생이 딱 왔더라고요. 저 위에 삼갈이라는 동네에 살던 애예요. 아유, 뭐 저 정도 아이는 가볍게 이기겠다 생각했어요. 결과는 제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 모래밭에 처박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저희 동네 형들이 가르쳐준 그 씨름 기술이 있었어요. 뭐 밭다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진 이유는 그 체구가 작고 키가 작은 학생을 얕잡아본 것도 있지만 저한테 가르쳐준 그 기술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야 영관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은 쓰러질 거야. 동네 형들이 가르쳐준 기술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혹은 방관하는 사람처럼 구경하듯이 아 저런 게 있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나와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형들 전쟁터에 나가니까 도시락 가지러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물맷돌을 돌렸어요. 처음에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는 벗었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았으니까. 그가 가장 익숙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나요? 다윗이 물매를 늘 익숙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칠 때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할 때 물매로 쫓아내고 무찔러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동네 형들한테 씨름 기술은 열심히 들었지만 제가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그림은 고갱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은 설교 후의 환상입니다. 이 고갱이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어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당시 설교 말씀이 오늘 말씀인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씨름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저기 그림의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천사와 열심히 씨름하는 것이 나오고 2번은 나무인데 아마 천사의 그 씨름 장면과 현실을 구별하는 그런 구획을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지역 브르타뉴 그 프랑스 지역의 그때 당시에 옷 차림이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그 야곱과 천사의 씨름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여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여인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인들은 관심 있게 저 싸움의 승패를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여인은 아마 야곱의 그 씨름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씨름하듯 나도 내가 겪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잘 싸우네. 누가 이길까?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관망하는 자세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에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 말씀은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냥 결과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야곱이 열심히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그 축복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씨름했는지 어떻게 매달렸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것을 관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결과만,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나는 지금 예배하지 않고 결과만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뤄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하늘의 어떤 말씀을 그냥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받은 말씀은 열심히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으며 얻은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태초부터 어떤 말씀이 운명적으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원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 행동 치료에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기도하며 씨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적 전쟁의 패배 원인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육과 혼의 전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나의 권리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 씨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